키가 그냥, 어우, 네, 키가 크시네요. 찬미 예수님. 예, 저는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교구 청소년국에서 서울 아지트라는 이동형 쉼터예요. 버스를 이용해서, 버스 이름이 서울 아지트고요. 그 버스를 몰고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우리 어르신들이 비행 청소년이다 하는 그런 친구들을 만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먹을 거, 입을 거, 씻을 거, 또 애들 부모로부터 제대로 돌봄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애들이 대부분이 이 치아 문제가 되게 많아요. 치과 문제, 여성건강의학과 문제 등등. 그런 의료 지원, 또 아이들 학업 포기하고, 알바 받아주는 데도 없지만 어쩌다가 알바 하게 되면은 노무계약서 사기당해가지고 문제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 돌봐주고, 또 자기 혼자 돈 관리한다고 하다가 돈 다 날려먹고, 그래서 사는 법 가르쳐주고, 또 주거 없는 애들, 쉼터는 블랙리스트가 돼가지고 안 받아주고, 잘 데 없는 애들, 제 이름으로 사인한 집이 되게 많아요. 정작 전 집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 하면서 쉼터도 연계해주고, 가정복귀도 다시 시키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시작하기 전에, 감사드려야 할 분이 있죠. 오늘 이 주일날 우리를 불러주신 거룩하시고 살아계시고 우리 함께 숨쉬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 찬미드립시다. 주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아멘. 그리고 아울러 저는 감사드릴 분이 또 있는데요. 우리 본당 주임 신부님이신 박정우 후보 신부님과 본당 공동체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후보 신부님께서 예전부터 생명위원회 계실 때부터 저희 아지트를 관심 있게 봐주시고 되게 또 이렇게 좋게 봐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본당 신부님 오신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으신 다음에 이렇게 또 저에게 먼저 연락하셔가지고 와줄 수 없냐, 한번 오라고 딱 하시는 거예요. 보통은 제가 정중하게 편지 쓰고 이렇게 연락드리는데, 이렇게 불러주신 경우는 또 처음이라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요. 오늘 저는 예전 같았으면요, 스크린 벌써 내리고 한 20여 분의 열강을 해요, 제가. 근데 제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부분이 있어서 그 이후로는 순종을 하게 됐는데, 오늘 복음 말씀 나누면서 그 이야기도 함께 나눌 거예요. 사실 저희 아지트는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지 않아요. 그게 교구장님의 뜻이기도 해요. 나라에서 돈 받으면 나라에서 시키는 거 할 수밖에 없다고. 정말 신부님이 예수님 마음으로 즉시 도와줘야 할 친구를 도와줘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는 일절 돈 받지 않고 해요. 그래서 이 후원 모집 나온 것도 여기서 사무실 임대료까지 다 나가요. 인건비 일부분도 나가고, 그럴 정도로 이제 이렇게 후원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복음 말씀부터 보죠. 오늘 복음에는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4절에 요셉 성인께 꿈에 나타나서 요셉 성인께서 성모님을 아내로 맞이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1장 19절에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오늘의 주제예요. 의로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사실 요셉 성인은요, 하느님으로부터 3번의 저울질을 당해요. 정확히 하느님이 그가 의로운가 아닌가를 3번을 여기서 저울질해요. 첫 번째로는 요셉 성인의 입장에서, 한 남자의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약혼식을 거행하고 이들의 관습에 따르면 1년 동안 남자도 여자도 정결을 지켜야 돼요. 따로 이렇게 자기 집에서 지내면서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근데 성모님이 덜커덕 임신을 해버렸어요. 자, 우리가 흔히 보는 막장 드라마는 어떻게 진행이 돼요? 한 착한 주인공이 법대로 살면서 온갖 굴욕과 음모와 모욕을 다 이겨내면서 나중에 법으로 잘 처리를 해요.
그러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돈도 잘 벌리고 모든 것이 다 평화가 돌아와요. 그러나 요셉 성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의롭다는 표현은요, 인간의 기준이 아니에요. 성령의 영감을 받아 쓰여진 건 성경은 그런 주님의 계시예요. 즉 하느님의 시선이에요. 하느님의 기준이에요. 이 의로운이 앞에 붙으면. 요셉 성인은 당시의 법과 정의대로 하면 율법대로 성모님을 날려서 마을 밖으로 끌려내서 돌로 성모님을 쳐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의로움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 말하는 법과 정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날 배신했어, 나쁜 놈 같으니라고 너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겠어, 이게 아니에요. 남모르게 세상에 알려지지 않게 해서 조용히 파혼하고 그가 살 수 있도록 마지막 배려를 해주는 거. 이건 한 사람이 이성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올바른 판단이에요. 네. 그쵸?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두 번째 도전장을 주세요. 꿈에 나타나서 천사를 통해서 네 아내 성모님은 성령에 힘입어 아들을 잉태한 것이고 그 아들은 세상을 구원할 것이니 성모님을 아내로 맞아들여라.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 꿈 한 번 꿨다고 그 꿈이 너무 인상적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대로 실천해요? 고민을 해도 실천 안 해요. 고민은 해보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느님과 요셉 성인과의 관계가 드러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을 살면서 내 삶 안에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을 들려주시는지 영적인 귀가 열린 거예요. 삶에서 알고 있는 거예요. 이 꿈은 그냥 꿈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이다. 내가 요즘에 하도 마리아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니까 별 개꿈을 다 꾸네, 이게 아니에요. 평소에 듣는 훈련,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훈련, 즉 온전한 기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을 꾸고 마음에 새기고 결심을 하는 두 번째 저울을 통과한 거예요. 예. 창세기 15장 5절과 6절 말씀 보면요,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그래요. 저 별을 봐봐. 한번 세어볼래? 못 세겠지? 너 뛰어봐봐. 지금 여기 모래알 밟히는 거, 이 모래알이 몇 알일까? 지금 아들이 없다고? 내가 너에게 후손을 그렇게 줄 거야.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하셨다 라 그래요. 하느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방금 요셉 성인이 생각한 내 뜻, 내 계획, 나의 이상, 나의 가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거룩한 부담감, 더 큰 대가 지불이 있을 그 꿈을 통해 말씀하신 이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그렇게 실천하는 것. 하느님은 그 사람을 의롭다 하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는 거예요. 그 의미예요, 이게. 예수 천국 불신종만 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뜻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는 것.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 삶의 열매를. 그래서 내 마음 안에 말씀을 살아내고 순종할 때 내 마음 안에 하느님의 성품이 들어와요. 사랑, 기쁨, 평화, 온유. 여러분들 대부분의 천주교 신자들이요, 처음 성당 올 때 마음의 평화를 얻고 싶어 온다 그래요. 그게 평화를 얻는 방법이에요. 참 삶의 축복이 임하는 방법을 오늘 요셉 성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예. 우리는 믿음이 순종으로 드러나는데 그 순종은요, 내 삶을 깨야 되고 대가 지불을 해야 돼요. 성모님은 자신의 청춘을 다 바쳤어요.
요셉 성인도 자신의 인생의 청춘을 다 바친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이요, 신앙의 신비요, 그렇게 살 때 마음의 평화가 오고 삶의 열매들이 달리는 거예요. 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삶에서 그렇게 달리는 거예요. 자, 제가 함께 나눌 얘기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 자리가 진짜 중요해요. 예. 저희 살림살이가 결정되는 자리예요. 후원자 후원해 주시나 안 해주시나. 그래서 전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스크린 내리고 열강을 했어요. 20여 분을. 그러던 어느 날 지난 5월에 창동성당에서 이제 이렇게 똑같이 했거든요. 보통 제가 토일 이틀을 해요. 하게 되면. 근데 그날 희한하게도 창동성당 가려고 토요일 날 시동 딱 걸었는데 그때부터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두통이 오기 시작해가지고 살면서 그렇게 두통을 알아본 적이 없는데 뭐 이거는 미사 끝나고 저녁에 약 먹어도 안 되고 응급실 가자니 다음날 새벽 미사 또 해야 되는데 주일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밤에 잠도 거의 못 자고 밤새 식은땀 흘리면서 버텼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 미사에 갔죠. 또 갔는데 성전에 사람이 미사에 거의 안 온다고 성전에서 안 하고 어디 소강당 같은 데서 하는데 그 소강당에는 스크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복음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 그날 복음으로. 미사 끝나고 9시 미사 하려고 성전에 딱 앉았는데 이 마음 안에서 정말 심장을 울리는 소리가 들려요. 요셉아, 요셉아.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누군가가. 너, 나는 말이야. 이 주일날 미사 오는 내 백성들을 보면 너무 굶주려 있고 삶에 찌들어 있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난 너무 그들이 불쌍해. 가여워. 너 나를 위해서 앞으로 지금 이 시간부터 복음 말씀 그냥 전하면 안 되겠니? 말씀에 줄여 있어 이들이. 말씀 먹여다오. 도저히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가장 먼저 올라오는 도전장이 있었어요. 그 도전장이 뭐겠어요? 예수님, 저 이거 후원자 모집 못하면 어떡해요? 임대료 못 내면 어떡해요? 근데 도저히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 앉아 있다가 결단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오늘 복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당신께 맡기겠습니다. 다. 대가지불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9시 인사를 들어갔는데 강론을 딱 마치고 나왔는데 어라? 두통이 사라진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거 주님의 말씀이었구나. 나에게 확증시켜 주려고 아프게 하신 거구나, 일부러. 이 산을 넘으라고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려고 한 거구나. 예. 그럼 신부님, 그렇게 신부님 순종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더 축복 많이 주셔서 후원 모집 더 잘 되겠네요? 아니요. 줄었어요. 당연히 줄지요. 아직도 얘기를 안 하는데. 예. 뭐 들어야 알고 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성인 성모님 보세요. 둘이 결혼했어요. 그때부터 돈이 잘 벌리고 정말 내 아들 예수가 궁궐로 들어가고 왕관 썼습니까? 그게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헤로데 왕에게 쫓겨서 이집트로 도망가서 불법 체류라도 이집트에 살았어야 됐어요. 애 태어나자마자. 이스라엘 땅에서 왕대도 못 받았어요. 아기 때부터. 축복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가정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우린 착각하고 있어요. 돈 많이 벌고 등 따서하고 배부르면 축복인 줄 알아요. 하느님과 함께 평생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지상에서부터 이미 하늘나라를 사는 사람이
죽어서도 하늘나라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사실은. 예. 우리가 진짜 의로움이 뭔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요셉송이는 이것도 통과한 거예요. 이 삶을 살아낸 거예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면, 그래서 내 믿음의 그릇이 마련되면 육적인 축복, 현세적인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들에게 따라와요. 문제는 우리가 물질부터 구하고 이 세상 것부터 구해서 믿음의 그릇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나중에 하나님 배반하고 딴짓하니까 솔로몬처럼. 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정작 영원한 생명을 놓쳐요. 네. 정작 마지막에 웃지 못해요. 네.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을 사랑하면서 따라갑시다. 요셉송일이 보여준 의로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로움은 바로 그거예요. 예. 그래요. 이제 불편한 이야기 할 시간이에요. 예, 제가 도와달라고 요청할 겁니다. 여러분 주보 보시면요, 이렇게, 예, 그 주보 사이에 저희 간지가 있어요. 후원 신청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 정기후원 있고, 예, 일시원이 있는데, 여러분 잘 보시고서 꼭 후원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른 거 없고, 버스 신호 걸 때 기름값 걱정 안 하고 싶고, 밥도 따뜻한 거 잘 먹이고 싶어요. 예. 그래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쓰신 후원용지는요, 예, 나가시면서 저기 밖에 바로 안내봉사가 있으니까 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 아지트 궁금하신 분들은요, 유튜브에서 추정 60분 검색하시고 서울 아지트 이렇게 치시면요, 60분짜리, 예, 저희 6개월 내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거기 아지트에서 어떤 아이들이 오고 어떤 일이 있는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더 많은 걸 설명해 줄 거예요. 네. 그리고 쓰시는 동안 뻘쭘하잖아요. 저는 노래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쓰시거나 저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저를 보지 마세요. 노래도 못하는데 제가 심장이 터집니다. 자, 그래요. 자. 때려줬고, 거기에 이 노래는요, 제가 군종신부 있을 때, 제가 군종신부 가기 싫어 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원망을 많이 했어요, 시골에서. 어느 날 술 마시다가 이 노래를 듣고서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삐뚤어진 마음이 고쳐먹었어요. 저를 회개하게 한 노래입니다.